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과 깊은 만남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조명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강력하게 통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또 코로나의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국가들이 문이 닫히고 또는 여러 나라들이 지금 휴일증으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므로 하나님 정상적인 시스템 속으로 돌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기도로 돌파합시다. 이번에 20일 동안 한국 방문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가격리를 면제받았지만 면제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순탄하고 또 형통하게 이렇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가기 전부터 또 음성 확인서를 또 받고 또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여러 군데 경로를 거쳐서 일일이 다 사전 점검을 받고 체크를 받고 그리고 자기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까지 가서, 저는 가평군인데 즉시로 그곳에 가서 또 PCR 검사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루에 2번씩 앱으로 매일매일 제 상태를 갖다 체크해서 질병관리청에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또다시 또 코로나 또 음성 검사를 또 보건소 가서 받고 또 계속해서 하루에 2번씩 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오기 전날 마지막으로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서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출국하는데 그걸 또 사용하고, 그러니까 한 3주 동안에 걸쳐서 4번의 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2번씩 계속해서 체크하고 또 한국에 가면 지금 미국과 달리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입니다. 집 밖에 나오면 마스크 안 쓰면 정말 다닐 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허용도 안 되고요. 그리고 분식센터 하나를 들어가도 다 자기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그리고서 식사를 하고 또 저녁 6시 반 되면 3사람 이상 식당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출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다 안 되니까 텅텅 비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3사람 이상이 식사를 하는데 2분이 허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참 힘들게 다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교회도 방문하고 그런데 교회들마다 또 20명까지만 허용된 예배, 아무리 대형 교회도 20명. 그러니까 참 힘들게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코로나와 함께 살던 안 살던 이것이 종식되든 종식되지 않던 이제 함께 가야 되는, 이것이 오픈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인데, 오픈됐을 때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모든 것들, 이 비대면으로 다 감춰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적은 숫자의 예배 인원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런 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이것이 다 드러나서 교회의 실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우려하고 있는 소리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요, 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들을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 예배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기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 결국 믿음으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이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주로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양으로 표현하냐?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은 다 나름대로의 다 자기 공격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자들도 아주 단단한 이빨이 있고, 심지어 말도 도망갈 수 있는 그 빠른 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양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뿔이 있어도 그 뿔 자체가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빨도 있어도 결국 채소 뿌리 씹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의 이빨입니다. 그리고 물을 무서워서 흐르는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양처럼 연약함, 즉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을 하나님은 양으로 비유해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한 가지 길, 바로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그 도우심,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 그렇게 살아야만 존재로 우리 인간은 만들어졌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한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공급받는 그 방편이 바로 뭐냐? 그것이 기도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은 아마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더 크게 열면 너무너무 한탄스럽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이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겐 절대적으로 바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기는 북이스라엘 때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주의 종들도 자신의 이름, 애칭을 엘리야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정말 탁월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그에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은혜, 그 능력이 그에겐 출중했던 것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 850명의 우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었고, 그가 기도했을 때 또 하늘의 비가 내리기도 하고 있었다.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엘리야처럼 이 기도의 영성이 회복된다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 엘리야 같은 기도,
이것이 우리 속에 적용돼서 우리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정이 같다는 건 뭡니까?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런 인간적 연약함을 동일하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남다른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을 결국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바로 무엇일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 기도는 목표가 아주 분명했던 기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란 걸 많이 하잖아요. 방언 기도를 갖다 막 30분씩 1시간씩 막 하다 보면 이 방언 기도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만큼은 사실인데 그 목표가 좀 뭔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지금 필요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것이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도 시간은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뿐 아니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기도보다도 그냥 어떤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또 교회, 또 조국, 민족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내 주변의 어떤 그 목표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하는 경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목표가 분명한 그 어떤 기도가 우리 속에 많이 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것을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하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인 제목을 들어갖고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 비가 내리게 해달라,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한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한국 가기 전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제가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이 기도 제목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 어머니를 먼저 뵙고 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러 갔습니다. 기도원에 3박 4일 동안 머물렀는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 방언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작 내가 가지고 갔던 그 기도 제목은 그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 내가 굳이 이런 것까지 꼭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 입장 처지 다 아는데 다 이런 건 다 자동으로 해결해 주는 거 아닌가? 난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했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쑥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게 아닌 거예요.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자 하면서 그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랄 만한 일이라, 하루가 지나니까 그 기도 제목의 50%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날 또 기도하니까 100%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평신도 때 가졌던 그 목표가 분명했던 기도 제목의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막연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보시죠? 들으시죠?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 하나님 내 인생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집중해서, 더 목표가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그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그는 막연하게 자기가 그냥 의자가 필요하고 책상이 필요하고 자전거가 필요하고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더 구체적. 그래서 자전거의 내용과 책상의 내용과 그 의자의 내용과 이걸 더 구체적으로 했더니 얼마 있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간증하는 것을 그의 책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목표가 분명한 기도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 제목을 쓰는 겁니다. 종에다 쓰고 노트에다 써서 그것을 갖다 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늘 가지고 구체적인 목표, 아주 집중할 수 있는 목표, 그것이 유치하던 유치하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건 뜻이 아니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갖다 분별해 줍니다. 일단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한 가지 아닌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이 한 가지 한 가지씩 응답되면서 기도에 대한 더 분명한 확신, 믿음, 그걸 통해서 더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응답의 기쁨, 그 재미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다 해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사업의 문제,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문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기쁨과 기도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예요.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 열왕기서와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사안 보고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비구름이 떴는지 비가 오는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주 줄기차게 끊임없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험악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이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 절실함이 없어진 겁니다. 지속성이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사람의 머리로서 쉽게 행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해요. 더 이상 아이 뭐 하나님 뭐 안 들어주나 보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집중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름 조각 처음엔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확인을 시켜요. 확인을 자꾸 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나중에 구름 기덕이 보이고 그 다음에 먹구름이 보이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었던 그 엘리야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런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이 약속,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약속을 토대로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갖다 먼저 내가 끄집어내고 약속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말하고 약속과 간구를 함께 선포하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어저께 제가 돌아와서 어찌됐든 이 시차를 적응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잠이 안 오는 거 잠을 청하고 그러는데 또 잠이 안 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봤더니 요즘에 유튜브는 정말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 영적 전쟁의 기도 해가지고 계속 영적 전쟁에 관련된 성경 구절만 계속해서 읽어주는 거야.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 들으니까. 그냥 묵상하면서 들으니까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다양하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딱 내가 붙잡고 선포하고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 내 이 문제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말씀이 그래서 내 속에서 이 레마로 완전히 딱 들어올 때, 그때 이미 기도는 응답되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다 때가 되면 다 들어주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한 것도요, 바로 기도해야지만 그것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이루기로 작정한 것도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이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자, 엘리야가 기도해요. 건너편 바라봐라. 사안이 보고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게끔 합니다. 그냥 유유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집중해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요, 실제 환경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그 응답과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나 아직 환경이 열리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나면 먼저 합격증을 받게 되잖아요. 합격 소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입학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실제 대학생은 언제 되냐? 입학식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합격증을 받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이미 다 된 거잖아요. 그리고 마치 대학생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대학생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환경적인 역사가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5년, 어떤 경우는 10년, 20년씩 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게 그 시간들을 잡아주느냐? 그 기다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즉시도 됩니다. 하루 만에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될 때도 있어요.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미 응답이 임했어도 그 가족이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그때까지 10년, 20년, 30년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우리 가정 전체가 구원받았다. 이 문제가 해결됐다. 알아요 다. 해결된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했던 그 모든 제목들이 내 속에 믿음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안 돼 있고
무너져 있는데 내 마음은 확신이 딱 넘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의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단지 환경적으로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때는 기도 제목을 바꾸고 이제 믿음의 선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간구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해결됐음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면 이제 서서히 환경적인 역사는 바로 우리들 가운데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집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에게 신기하게,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들이 척척 들어맞게끔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 세 가지의 너무나 기본적이지만 이 원칙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목표가 분명하게, 그리고 약속을 딱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이 오면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이와 같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원칙들을 여러분이 꼭 가지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목회자 세미나 때 그래요. 돈 주고라도 좀 기도를 좀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많이 하는 분이 돈 주고라도 좀 샀으면 좋겠다. 돈 주고 살 수만 있으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도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두 군데의 기도원을 다녔어요. 한국에 20일 동안 머문 동안에 가평의 설곡산 기도원과 또 제주도의 가나안 기도원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기도원에서 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때 그 기도원이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지 그 모든 시설들을 다 꾸며놨는데 그 시설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없어져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계속 기울어져갖고 그 비싼 땅, 그 좋은 시설들, 이것이 낡고 점점 사궈져서 관리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사그러진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있는데 기도하러 온 사람이 한 명뿐이 없어요. 한 명뿐이. 저하고 저랑 같이 갔던 다른 목사님하고 둘, 또 누구 한 명, 셋이 전부야. 그래서 새벽 예배를 3명이서 드리는 거예요. 그 넓은 성전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가평의 설곡산 기도는 홍정길 목사님이 너무너무 멋지게 그 성전을 갖다가 그렇게 러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해다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아, 마음이 아프더라고. 쌍방울에 무슨 회장이 돈을 내갖고 오다 만들었다고 해서 써놨는데 텅텅 비어 있는 그 기도원, 거기도 없어요. 저하고 같이 있는 필리핀 선교사 같이. 이게 현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땅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르쳐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두 가지의 분명한 원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님은 새벽 한적한 곳에, 새벽에 한적한 시간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그만이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있을 때도 그는 따로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이 바쁜 일상, 그 많은 관계 속에서 좀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는 시간을 나만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시간이 됐든 밤 시간이 됐든 자기만의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어저께 들어왔지만 이번 한 주 동안 미국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서 다음 주 정도부터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갖다 부활시켜요. 왜요? 따로 한적한 시간,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있는 시간 속에서 중언부언,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것, 이거 기도 아니에요. 따로 한적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간과 장소의 장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합니다. 내 골방, 이것도 중요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 필요하고, 예배당 필요합니다. 그 장소를 정해놓고서 아주 꾸준하고 습관적으로 다들 뭐예요? 습관을 쫓아하는 겁니다. 습관을 쫓아서 운동하는 것도 다 뭐예요? 습관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그냥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구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도 바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을 구분할 때, 그때 기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기도가 힘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보다도 이 기도만큼은 못하게끔 막아야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정도쯤 어려움 겪으면요, 사람들은요 무수히 많이 기도하러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근데 마귀가 이번엔 굉장히 세게 붙었어요. 교회로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예배를 갖다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예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너짐이 총체적으로 더욱더 어렵게 모든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여의도 순복에 지성전 하면 몇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은 도봉성전, 강남성전, 그런 그 담임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속에 들어있는 그 수심들, 못 모이게 하는 그 현 정권의 그 어떤 여러 가지 획책들, 그 앞에서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느껴지는 그 실체적인 그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정말 한탄하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는 걸 들으면서, 정말 심각하구나. 마귀가 기도까지도 못하게 만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별 수 없어요. 기도로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쓸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이 기도를 회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주님의 계획하고 약속한 것들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난관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약속이 있어도 결국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구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